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 감정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겠지만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있지만 그러나 두렵지 않게 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한다 하는 그 말이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이유가 있어요. 두렵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같은 경험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괜찮다 하는 그 생각이 또 두렵지 않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반감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 확실하게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는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일평생 대내외의 정적들과의 갈등과 위기에 직면해야 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가 도리어 평탄하다, 태어나다, 즐겁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가 바로 오늘 27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27편은 다윗의 시들 가운데에서 어떤 시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시들보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시가 바로 오늘 27편의 시입니다. 특히 그의 시들, 다윗의 시들을 대부분을 보면 가장 먼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막 자신의 고통을 먼저 호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7편은 고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건너뛰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그런 강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생략하고 전에는 생략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먼저 말하고 이제 기도했는데 오늘 27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싹 빼놓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아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두려움이나 고통마저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용기 있는 선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고 그를 무섭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또 간증해주는 것입니다. 27편 전체를 보면 다윗은 원수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에 위협이 되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토록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이처럼 심각하고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 단지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입으로 주문을 외우듯 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극복한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섭지 않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확신하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진리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방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온데간데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그런 방안이 있어요. 그것도 확실한 방안이에요. 두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막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무섭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두렵지 않게 하고 무섭지 않게 하는가? 이에 대해서 1절에서 세 가지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그냥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환난은 어둠입니다. 그런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어 있음을 그가 믿은 거예요. 이런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환난이라는 어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과 그들의 압박으로 인한 두려운 현실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두렵지 않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피난처, 요새라는 말로 보호하시는 능력을 특별히 말합니다. 생명을 보호하시는 능력.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에 이런 극박한 위기 상황,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을 수 있었으며 무섭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 중에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 하는 그런 비유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해 주시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둘러 진치고 있는 아주 각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었지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그가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사람에게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고 무섭지만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는 것과 무섭게 하는 그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여호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이끌었다면, 40년 동안 이끌었다면, 여호수아는 그보다 더 아주 급박한 상황, 전쟁이잖아요.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도 그가 두렵거나 무서워해서 전쟁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는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6장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도단성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도단성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람 군대가 이제 이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런데 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심을 영안을 떠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를 크게 두렵게 하는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적이나 위기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다윗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일평생 수많은 정적들과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먹이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나운 맹수와 같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다윗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맙니다.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사나운 맹수라면 다윗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아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적들은 다윗에게 손끝 하나도 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다 실족하여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그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겨우 다윗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앞에서 바로 그 앞에서 목전에서
볼 수 있는 신나는 기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태연하다는 말, 태연하다, 내가 태연하다라고 말하는 글을 보십시오. 그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신난의 기회였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태연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으로서는 두려워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두렵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6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소서. 원수들이, 대적들이 지금 둘러 짐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런 신나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승리의 감사의 제사,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위기가 다 지나간 후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미리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그에게 위기는 이미 위기가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또 하나의 승리의 기회였고 또다시 신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의리하는 모든 자의 하나님,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에 다윗을 도우셨듯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고백과 함께 그는 온 세계를 누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죽을 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한 세력이 넘치는 곳이에요. 넘쳐납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의롭게 살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불의한 자들의 그 유혹과 또 시기로 인해서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며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돕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상황은 달라져요.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도우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신나는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 의리하는 가운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일을 너희가 한번 기다려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면 우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앞에서 보게 하시려는 것인 줄로 깨닫고 여러분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를 알아보려면,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아보려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두려워, 안 두려워, 무섭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다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움에 완전히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두렵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므로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 하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것